우리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겸손이라는 성품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앙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의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난주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아만이라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 있었는데 나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내려놓음. 네, 우리 더 내려놓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시고서 이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배경과 학벌,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는 그런 학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선교의 길을 나선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게 되고 또 그 선교사님을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은 참 보기에는 멋지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혹은 여러분에게도 너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라 하시면은 참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은 것도 참 대단하신데 선교사님이 그 다음 쓰신 책의 제목이 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참 존경스러우면서도 아니 이만큼 내려놨으면 됐지 여기서 도대체 뭘 더 내려놓으라는 것인가 그런 부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내려놓고 내려놓았는데 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충분히 좀 내려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주장을 강요하는 대신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상황에 자연스럽게 융화됩니다. 자신을 내가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인격을 품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장군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국인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군대 장관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모든 군인들을 통솔하는 위치로 왕의 2인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군대 장관의 위치가 왕의 버금갈 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나아만이 속했던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적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영토 싸움을 하고 있는 적대국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그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위로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또 아래로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크고 존귀하게 여겨진 이유가 있는데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아람 나라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잘 아시듯이 사무엘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이런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패배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돌아오게끔, 하나님께 돌이키게끔 경고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셔서 그 아람 왕과 백성들로부터 나아만을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아픔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였는데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요즘에는 이제 의학 용어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렀던 병입니다. 피부병처럼 이제 피부에 종기가 나기도 하고, 또 이게 심해지면은 얼굴이나 손과 발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나병 환자가 많이 줄었고 또 고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은 신의 저주를 받은 질병으로, 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따로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촌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나아만 장군은 왕의 버금가는 위치에서 많은 재물과 재산과 영화와 명예를 누리고 막강한 지위와 권세가 있었지만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아람 나라를 구원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을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내려놓게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가진 배경, 신분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우리 첫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경을 내려놓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배경과 신분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그 질병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벌과 좋은 집안,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부러워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나는, 우리 집안은 왜 그렇게 빵빵하지 못한지,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닌지, 왜 능력이 없는지, 그런 삶을 보면서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금수저라는 말이 막 이렇게 유행을 할 때 나는 어느 정도 수저가 될까 생각을 했는데 다이아몬드 수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구나, 이런 자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흙수저도 아니고 뭐 은수저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졌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나아만 장군의 집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소녀입니다. 보통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나은 설교를 들으면은 나아만이 치료받은 내용, 하나님이 하신 역사, 이런 모습에 집중하느라고 이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조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녀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즉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그가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고침을 받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그냥 생각하면은 그 집에 있는 착한 소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소녀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입니다. 왜 끌려왔는지도 모르고 부모와 어떻게 이별했는지도 모르고 그 떼를 지어온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온 불쌍한 소녀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수종들면서 종으로 사는 아이였어요. 이 소녀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두렵고 원망스러웠을까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억울한 건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잘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고소하다. 자신을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삼고 있는 이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렸으니 통쾌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드디어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자신의 상황에 낙심해 있거나 좌절해 있지 않고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이 소녀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있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이아몬드 수저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도 자기가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지만 요셉은 어디에 있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형통할 수 있었는데요. 이 어린 소녀에게도 그런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아람에는 없는 능력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는 있고 아람 왕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나아만과 그 아내에게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신분과 직위로 봤을 때에는 나아만은 가장 높은 왕의 다음에 가는 위치에 있었고 이 소녀는 약소국에서 끌려온 포로 저 아래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소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가장 존귀한 자였고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람의 어떤 능력 있는 왕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자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고 아람 나라가 가진 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것보다 더 훌륭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것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이 가진 어떤 좋은 것으로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정으로 이 소녀의 말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 하고 말씀드렸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다녀올 것을 허락해주고 또 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의 나병을 고치냐고, 이건 분명히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시비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크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신분과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녀이냐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낙심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낙심하냐고, 나에게 그를 보내라고,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고 나아만을 초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나아만은 보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을 방문합니다. 나아만은 그 아람 나라의 장관의 위엄이 어느 정도인지 위풍당당하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엘리사를 방문한다면 선지자가 나와서 환대하고 대접해 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내서 할 말을 전하기만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전달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신분과 배경을 내려놓고 그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적국에 내가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우리나라보다 약한 나라에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왕이 미리 선지자를 준비시켜 놓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도 그의 집에 가보라고 해서 여기까지 내가 찾아왔는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종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케이 했는데 그 종이 한다는 소리가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으니,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으니 나아만이 그동안 참아온 것이 폭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나아만의 그 자존심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너의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데요, 우리 둘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존심을 내려놓음. 나아만이 자신의 배경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의 자존심을 건드셨습니다. 말과 병거들을 잔뜩 끌고 와서 이보시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 나를 환영해 주시오 하는 그의 교만한 태도를 다루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잖아요. 그가 나아만을 이렇게 환대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한 행동이 나아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신 것입니다. 겉으로 나아만을 봤을 때 겉으로는 신분과 배경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았는데 그 내면에는 아직 교만함이 있었고 그 내면에는 나의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부심, 명예, 욕심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자존심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니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내가 남들 모르게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데 하는 이런 자존심들이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한 이방 여인이, 헬라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무시하는 말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들인데 그 개들에게 줄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신 것은 진짜 그 여인을 무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지, 주님을 신뢰하는지 그 마음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아만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지 그 마음을 묻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자존심을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평탄하고 즐겁고 기쁜 순간들도 있지만 외로운 순간,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 또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또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부를 만큼 그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냥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를 낮추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의 자존심을 다듬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버려지고 이집트 공주에게 길러져서 왕실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배우는 학문을 배우고 왕이 할 줄 아는 무술을 배우면서 훌륭한 능력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뭔가 더 위대한 일들을 하고 더 담대하게 감당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낮추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모세에게 침묵하시고 모세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80세의 모세는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 전에 자존심이 깎여지는 그 시기를 겪기 전에 모세는 성질이 많은 사람, 욱하는 사람, 그래서 화가 나면은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깎여지고 낮아진 이 모세는 이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낮추시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아만을 향해서도 그렇게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만 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만 받고 살아온 나아만을 낮추신 것입니다.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세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은 이제 자신의 신분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아만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 셋째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을 내려놓음. 나아만은 이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긴 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사가 지시한 내용을, 그 지시한 사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군대 장관 정도 됐으면 똑똑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봤는데, 아니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아람 나라에 있는데 거기 가서 씻는 게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나아만은 그 길을 돌이켰습니다. 12절 말씀 끝에 보시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이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말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 방법이 너무 쉬우니까, 나를 조롱하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엘리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화가 난 것입니다. 차라리 어떤 좀 어려운 것을 시켰다면, 좀 더 납득이 되는 것을 시켰다면 내가 했을 텐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때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수행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세네갈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나라는 국민의 95% 이상이 이제 무슬림, 이슬람 국가입니다. 저도 이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듣기에 그 이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엄청나게 수행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매일 5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길에서 기도하라는 막 노래소리가 나오고, 그 자리에 어디에 있던지 사람들이 작은 돗자리 같은 카페트를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어디에 있던지 거기다가 자리를 깔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메카에 다녀오면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점수가 확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에 메카에 한번 다녀오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점수를 올려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면은 그들이 너무 쉬워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노력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쉬운 방법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뭔가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신의 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은혜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쉽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께 나오면 돼 하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아만은 그게 너무 쉬우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납득할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가 나서 나아만이 몸을 돌려 이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하죠. 장군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죠. 나아만은 그래도 경청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던지 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저 종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바보스럽다고 여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몸을 담갔습니다. 한두 번 물속에 들어갔을 때 병이 뭔가 고쳐질 조짐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3번, 4번 거듭했을 때에도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 4번만 할까? 5번만 할까? 6번만 할까?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았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7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몸을 담갔을 때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데 하는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청년 때에 가장 귀한 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주어라 할 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포도주를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다니.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물을 떠다 주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가. 근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밤새 잡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프로 낚시꾼이에요. 낚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을 때 내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나보다 뭐 낚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나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는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기적들, 놀라운 일들 말고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근데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바보 같은 것 같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그대로 순종해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의 문화를 쫓아가지 마라. 그게 아무리 즐거워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세상 문화가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것은 너무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인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생각까지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때때로 바보 같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하나님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겸손은 낮아짐이라고 하였는데 오늘은 낮아지고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너의 있는 배경을 내려놓고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겸손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